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과 은혜의 관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부부관계를 맺어 살기도 하고, 그리고 친구관계나 또는 직장의 동료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는 다 상대적이어서 그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로 맺어서 잘 사랑을 유지해서 끝까지 해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친구를 맺어서 끝까지 잘 의리를 지키고 서로 위로하고 협력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동료로서 처음엔 관계가 좋았지만 서로 관계가 나빠져서 합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스승과 제자로 만나서 제자는 스승을 존경하고 스승은 제자를 사랑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유지되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인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무한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주어집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26장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가나안 땅에 또 흉년이 드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삿짐을 싸가지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을 가는데 그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 있는 그랄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 애굽에 들어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 거하라. 그러면 너와 내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내 자손이 창대하게 하늘의 빛처럼 많아져서 지금 이 땅을 다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서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이삭은 애굽으로 드는 계획을 포기하고 그랄 땅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그 그랄 땅은 사실 보면 이삭에게는 공포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 낯선 땅에서 잘못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협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불러다가, 자기는 리브가는 사실은 같은 동족 혈족의 누이 동생입니다. 근데 그에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내 부탁 좀 들어줘야 되겠어. 뭔데요? 사람들이 당신에게 내가 누구냐 물으면 오빠라고 말해줘. 남편이라고 말하면 당신이 너무나 미인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당신은 뺏어갈지 모르니까. 즉 생명의 위협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순종합니다. 그런데 오랜 그 기간이 지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 하루는 창문을 열고 보니까 그 옆에 이삭이 살고 있는데, 이삭이 누이 동생은 리브하고 입 맞추는 걸 봤어요. 그렇게 리브가 그 이삭을 불러다가 블레셋 왕이 말합니다. 왜 네 아내구만 누이 동생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삭이 말합니다. 사실은 누이 동생이고 아내인데 내가 아내라고 했다가는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내 아내를 뺏어 나를 죽일까 봐서 겁나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네가 우리를 죄짓게 할 뻔 알았구나. 그래서 백성들에게 고해가지고 리브가는 이삭의 누이가 아니고 아내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그 해에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로 수확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물질을 얻고 우양이 많아지고 그리고 축복받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중에 그 가나안 모든 땅 블레셋 땅까지 이스라엘의 땅이 되어지고, 그가 바로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그런 복이 자손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해서 마지막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에서 예수가 나시니라. 즉 그 줄기에서, 믿음의 줄기에서 예수가 태어나므로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삭은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그런 땅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함으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복으로 받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권세를 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죠. 근데 야곱에게는 아내가 넷이 있었어요. 같은 오누이가 아닌, 죄송합니다, 같은 자매가 아닌 레아와 라헬, 언니가 레아, 동생이 라헬, 두 아내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각자 여종이었던 비라와 실바까지 사정이 특이해져서 아내가 넷이나 되었습니다. 그 네 아내 가운데에서 아들이 12이 낳았어요. 근데 그 네 아내 가운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게 라헬이었고, 요셉은 그 라헬의 소생입니다. 라헬에게는 요셉과 베냐민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요셉을 가장 사랑해서 자기 곁에 두고 아름다운 피단수를 입히고 귀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다른 아들들은 지금 양치로 멀리 보냈는데, 아버지 야곱이 하루는 요셉을 불러다가 그곳에 가서 형들이 잘했는지 보고 와라.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요셉이 꿈을 꿉니다. 17살에 꿈을 꾸는데, 하루는 꿈을 꾸니까 볕단 12개가 있는데 11볕단이 자기의 볕단에서 절하는 꿈을 꾸고, 또 꿈을 꾸니까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 별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합니다. 형제가 갑자기 얘기하니까 형제들은 듣고, 아니 우리가 너를 향해서 볕단이 절을 했다 그러면 네가 우리의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가 네 종이 된단 말이냐. 속으로 이제 안 좋죠.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 부모한테 해와 달과 11별의 얘기를 해주니까 해는 아버지고 그리고 달은 어머니인데 꾸중을 합니다. 11별은 형제고, 그러나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꾼 이제 요셉의 꿈 얘기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머니가 넷의 사복 형제인데 시기를 받던 요셉이 가니까 마침내 그 다른 형제들이 우여곡절에 그를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갑니다.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애굽의 시대인 보디바라는 집에서 그가 종으로 갔는데, 그래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기 시작을 하고, 시대장 보디발이 말만 종이지 그 집의 모든 것을 정권을 다 맡겼어요. 크게 이제 그 집이 흥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서 10년 세월이 흘러 17살 먹은 요셉이 이제는 27살이 되었을 때에, 요셉이 너무나 준서가 아름다우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만 부인의 마음을 품고 요셉과 동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말합니다. 내 주인이 나에게 모든 걸 다 맡겼지만 당신은 그의 아내니까 안 됩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죄를 얻을 수가 없다. 바로 그렇습니다. 요셉은 겉으로 보면 보디발의 아내와 관계를 맺으면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사람한테 죄 짓기는 하나님께 죄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하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보디발의 아내가 하루는 아무도 없을 때 강제로 요셉을 성추행하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소리치면 오히려 하인을 불러다 놓고 요셉이 반대로 자기를 겁간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가서 갇힙니다. 근데 그 감옥에는 바로 왕의 중요한 대신들이 갇히는 감옥인데, 거기 가서 있는 동안에 27살 때 감옥에 갇혀요. 근데 하루는 바로의 중신인 술을 관리하는 대신하고 떡을 관리하는 과신이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꿈을 꾸고 근심을 하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그 꿈의 해석 내용은 떡 맡은 관원은 죽을 거고 술 맡은 관원은 복질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복질 술 맡은 관원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내 억울한 사정을 좀 얘기해 줘서 넌 끄집어내달라. 그렇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3년이 들어 강감 소식입니다. 3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3년쯤 되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이 들어가 보니까 바로 황제가 아주 근심에 젖어 있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바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이상하다. 첫 번째 꿈을 꾸니까 하숫가에 살찐 암소 7마리가 있는데 나중에 파리한 암소가 나서 그 7마리를 다 잡아먹더라. 그리고 또 꿈을 꾸니까 아주 풍성에 잘린 이삭이 7쌍이 있는데 또 역시 파리한 이삭이 나와서 다 먹더라. 이 꿈이 뭔지 몰라서 다 물어봐도 애굽에서는 풀 사람이 없다. 술사도 없고.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이 옛날 3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나서 요셉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요셉 불러와. 가보니까 요셉은 오늘 말하면 수염도 더부룩하고 그러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빨리 목욕하고 수염도 닦고 딱 깨끗이 입고 갈아입고 황제 앞에 갑니다. 황제가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석한다는데 꿈을 해석해달라. 그렇게 요셉이 말합니다. 꿈은 사람이 꾸지만 해석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죠. 바로 살찐 암소 7마리나 잘 익은 이삭 7은 7년이고 7년 풍년이고 나중에 파래한 소 7이나 그리고 흉악한 이삭 7은 7년 흉년인데 다 잡아먹었다. 7년 풍년보다 흉년이 더 흉해서 다 없어지니까 풍년 때 잘 그것을 비축해가지고 흉년에 대비하십시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바로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고 대신들의 마음을 움직였겠죠. 이런 지혜로운 손을 내가 어디서 구하겠느냐.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국립통리 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왕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많은 대신들이 일개 어제까지 노예에 있던 외국의 노예를 국무총리 삼는다 그러면 누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 함께 하니까 하나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가 그렇게 영화로운 자라는 걸 되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나중에 야곱의 72 가족이 들어가서 애굽에서 민족을 이룰 때까지 거처를 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또 바로 뭡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일개 2세 8번째 아들로 일제 양치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나중에 유대 왕을 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왕입니다. 형들 셋이 군대에 나가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며느리 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군이 나와가지고 아주 이스라엘을 모욕을 합니다. 만견을 모욕하고, 그리고 너와 너 중에 대장을 위해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전쟁에 승리로 가자. 아무도 나갈 자가 없어 겁나서.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들을 보면서 사울한테 말합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사울이 바라보니까 일개 소년이 가스럽죠.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과 양을 칠 때 따르는 사자도 나타나고 곰도 나타나는데 내가 그때 기도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사자를 찍고 곰을 죽였습니다. 그의 신앙의 간증이 사울을 감동시켜서 그럼 나가라. 그러면서 사울이 자기의 갑옷과 목을 주는데 다시 입어보니까 너무 거추장스러워요. 그래서 다 벗고 자기가 목동 때 쓰던 물맷돌하고 돌멩이 몇 개 하고 그리고 작대기를 들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고 막 웃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겨서 개치는 막대기로 가지고 왔느냐? 막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물맷돌로 돌멩이를 던지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 안에 돌멩이에 힘을 쓰여서 그들이 총알처럼 날아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골리앗이 죽으니까 칼이 없으니까 가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겁니다. 그것이 인정을 받아서 다윗이 나중에 군대 장관까지 되어지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합니다. 근데 하루는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사울의 왕이 바라보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자기보다 백성들이 더 다윗의 인기니까 그때부터 죽이기로 작정하고 온갖까지 그 10년 동안을 다윗은 도망다니다가 그 와중에 마침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서 400명의 장정이 따르고 그의 가족들 한 10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따릅니다. 그들을 도망다니면서 생활을 챙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런데 마침내 모압 왕한테 얘기했더니 모압 왕이 망명지 성을 하나 줍니다. 아, 이제는 사울의 위험에서 피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때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 나라에서 돌아와서 말합니다.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랍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다윗은 성경 간단히 들었지만 사람들을 믿음으로 설득했겠죠.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 왜 하나님이 그랬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어떤 세상 권력도 그를 줄 수 없다는 걸 경험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도 골리앗일 때 절대 믿음과 그리고 난 모르는 선지자 가트 얘기를 듣고 다시 위험의 땅 유대로 들어가는 다윗, 하나님의 절대 순종하는 그걸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다니엘도 여호와 왕 때에 바벨론 포로를 끌려갔지만 신앙을 지켜서 나중에 메대 왕의 왕실의 국무총리가 되어지고 국무총리가 셋인데 방백이 120명 도지사가 메대 왕 다리오가 가장 지혜로운 다니엘을 왕 세우려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본토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다니엘은 아무리 허물이자 허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니엘은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예요. 일찍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백성이 잘못해서 포로로 간 땅에서라도 손을 들고 있어 향들면 그의 기도를 들어달라. 여럿이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혼자 1대1로 창문을 열고 신앙스러운 다윗을 다니엘을 하나님 보증해서 그것을 핑계 삼아가지고 저거다. 그래서 다리 왕한테 가가지고 그들이 말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의 만수만 빌 건데 그때 다른 종교 있는 사람 다 사자만 만듭시다. 왕이 자기로 이제 좋다고 도둑을 찍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도장 찍은 걸 알고도 똑같이 전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감사했다. 왜 감사했겠느냐? 이미 다니엘의 신앙은 육신은 죽어도 이후의 생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결국 하나님 보여서 나와서 그가 바벨론 때, 메대 때, 파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 때까지 형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임하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형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징은 뭐냐? 공통점은 하나님을 절대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성에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하늘에서 웅성에서 보니까 서기 간다고 놀래버려졌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와서 말합니다. 누가 보면 외아들인데 내 아들이 벙어리 두고 귀머리 든 귀신 들려서 때로 귀신이 잡으면 물가에서 물에도 빠질 뻔했고 불가에서 불에 타 죽을 수도 했는데 당신의 제대로 고쳐 못 고쳤습니다.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책망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를 책망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19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 아비가 24절에서 회개를 하면서 말합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그에게서 벙어리 귀를 주셔서 깨끗이 치료한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한 번 저녁부터 못 오니까 반신반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 예수님 책망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그건 믿는 자가 전능하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전능하셔는 믿으면 절대 믿음 없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은 초대교회 모든 사도행전의 신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임금과 구주입니다. 우리를 구해주실 분인데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임구. 죽은 자도 살리고 온갖 가지 병을 고치고 바람을 풍부하고 잠재우는 그런 예수님.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벙어리 들고 죽는 귀신의 아버지가 반신반은 믿음을 회개하고 내가 회개합니다. 아빠 믿음을 도와주세요 하므로 그의 아들의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간구함으로 모든 것을 해결받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은 믿음과 반비례한다. 부족한 믿음을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 주어서 다 은혜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